성령 강림 후 제19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의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신 다음에 전효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덧나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사로 가는 예수님 음성 여자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힘든 시기에도 견디게 하시고
족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제단으로 갇혀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옵시며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채우며 완성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유정욱 목사님, 주의 크신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 주의 성전을 지키는 든든한 믿음의 지킴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든든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례일이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8월 29일 주일부터 오늘 10월 11일까지 7주에 거쳐서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함을 늘어놓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내가 명령한 모든 규례와 율례 법들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사모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택하신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에 기적으로 구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공회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게를 내려주시어 먹여 살리셨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아멜렉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자 산 아래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야단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나 하나님 대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 내려오지 않자 그것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아론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론에 밀려 아론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배신을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큰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없으므로 백성들에게 굴복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내버려두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는 첫째는 이스라엘을 멸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가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2장의 전체 맥락입니다. 이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는 헛된 인기와 명예 욕을 버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악한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사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듯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자기를 인도해 낸 것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했고 아론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이 각종 금장식 기구들을 가져왔고 아론은 그 금으로 조각을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들린 소리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모세가 내려올 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40년간 생활하면서 노예의 근성 속에 애굽의 그런 우상 송아지를 보고 이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우상을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즉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상화하지 말라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숨겨버리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역자 칼빈도 마찬가지. 그가 죽은 후에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석 하나 없습니다.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관으로 살았던 갈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는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에서 40일 동안 연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여야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과정이 있는데 그들은 점점 자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눈에 보여야만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그 아이는 마치 부활한 엄마가 나타난 것처럼 방긋방긋 웃으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울었다는 듯이 울음을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미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이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면 마치 엄마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세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울며 보태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때를 쓰며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됐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들은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왜 조급해졌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버려진 느낌, 지도자를 잃은 느낌,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진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무리를 지어 아론에게 달려갔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 봅니다.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방법을 총동원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노력들은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10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절대로 어려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결국에 가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주위에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살피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 희망은 상황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가져야 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가져야 하는 희망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절대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다림을 절대로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과 인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든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빛과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적은 믿음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송홍길 권사님, 또 이수정 권사님, 우리 막내딸 송민교가 10월 3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이름 한 번씩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연장자들로 우리 양심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이대희 권사님, 신석균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신 다음에 지난 10월 그 추석 연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여인 동안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차돌 된장국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영화도 숨어 있어요. 네? 우리 영화도 고려 고산이에요. 네, 영화. 네. 그럼 손짓 발짓 하지 말고 적어서 주세요. 우리 다른 말씀 오시면 다 일어나셔서 93장 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는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는 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거정 새겨드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론에 떠밀려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감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라 분노하시며 진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헛된 인기와 명예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품고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활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기로와 율례의 법들을 준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